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애만 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네, 노력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단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비추어 보고 또 그 삶을,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재보고 점검해 볼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능력 있고 없고 떠나서 뭐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달라요. 생활이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노하우가 다릅니다. 뭔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도 난 거짓말 안 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도 나는 그런 세상 방법으로 안 살아.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지 않아. 나는 욕을 하지 않아.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1년 동안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싸우거나 증오하거나 침을 뱉거나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내가 순간적으로 환경에 지배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비판하고 세상 우상제물을 먹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애쓰셨는데 수고하셨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면 행복한 삶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뭐의 보호를 받죠?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꼴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가 좋다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생명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꼴도 없고 물도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자유롭게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도둑을 따라 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양이 팔려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도망을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아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광야의 교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은 보존받았고 그들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해지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스승 선생님하고 아버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아무리 선생님이 등록금을 대주고 먹을 것 주시고 학교 다니게 해주시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베풀어 줘도요, 아버지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자는 아이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욕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왜? 아버지는 뭘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와 선생님의 차이점은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은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뭘로써?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라요. 우리는 두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었다. 선생님들이 많아요.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아볼로 선생님. 그런데요 그들은 뭘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아볼로는 뭘 주었다고요? 물을 주었어요. 바울은 뭘 했다고요? 씨름을 했어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자라난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를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라. 여러분 여기 나는요 바울 자신을 가르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있는 누구? 바울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요, 말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누구를 본받기를 원해요? 부모를 본받지. 부모가 거짓말하면 아이들도 거짓말해야지.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아이들, 자녀들 앞에서는 싸우는 것도 조심해야 돼. 왜? 싸우는 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와서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지하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교회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가 뭐라 그러냐면 욕을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딸내미는요, 그 욕이 욕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다른 사람 들어서 유익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본받는다는 것은 뭘 본받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여기 스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있으면 뭐가 있죠?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선생님의 말을 따르고요, 선생님이 뭘 따라요? 행동을 따라요. 삶의 모양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자식이 잘 되려면 누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집은 아이들도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요즘 그 TV에서 유명한 상담 선생님 한 분이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라고. 오은영 박사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니면 부부들이 서로 싸우고, 자폐증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통해서 환경의 어떤 지배를 받거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속속들이 다 살펴보고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정신병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어떤 노하우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갈 때 그것이 그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울 때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나를 본받아라. 누구?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모든 상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론을 제시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천을 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에 바로 되지 못했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바울을 본받는 고린도 교회처럼 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본받고 행동을 본받고 삶을 본받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 스승의 그 뒤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고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은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을 교훈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6장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민유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디서 만났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요? 유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펴보시면 또 자세히 그의 부모가 나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디모데를 복음으로서 낳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누구예요? 헬라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는요? 디모데는 복음으로서 바울에게 낳은 자녀라고 말해요. 그래서 낳았다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이렇게 루스드라와 도베에서 만난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밑에서 선생님 바울의 신앙, 생활, 삶, 말, 가르침, 행동,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제자로서 성장을 했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사역자, 동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신실한. 그래서 사랑만 하고 신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 진실되어졌다, 틀림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디모데를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은 신실하기 때문에, 믿음직하기 때문에, 훌륭한 신앙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가문에서 잘 자라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가 되어야 되겠죠? 외할머니 로이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머니 유니게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디모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를 이렇게 바울이 추천을 해서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바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교회 사역자가 되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에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한다?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 했죠? 점점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잊어버렸어.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눌러버렸을 거예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저 마귀의 말이, 사탄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고민했을 겁니다. 갈등했을 겁니다. 야,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믿음생활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갈등으로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애썼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주의 은혜로 살아야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볼만하여 졌으니. 아멘. 문제는 뭐예요? 교만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뭐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행구 뒤에 숨어서 잘 나타나지도 않고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왕이 되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라고 한 적진의 모든 짐승들 가운데 살찌고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자기 입속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짐승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짐승들 제물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안에서 방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인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시키게 만드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여기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바울, 아볼로, 게바, 아볼로 이런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의무를 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네. 자, 누가 허락하시면요?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여기 바울의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신앙은 뭐냐? 주님이 허락하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이 바르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만 붙잡겠다, 교만한 사람들을 내가 책망하고 가르치고 재교육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 속에서 움직이고 행동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나가서 뭘 확인하겠다고 그러죠?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을 확인하겠다 그랬어요. 능력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건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왜 내밀어요? 바다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 내민다고 갈라지겠어요? 그런데요, 지팡이가 내어 밀어질 때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반석을 칠 때 뭐가 나왔어요? 반석에서 터져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38년 된 죽은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입니까? 그랬으면 돌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능력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아멘. 겁니다. 5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 그 받은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5달란트를 열심히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잘 사용을 하고 운영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요? 5개가 나왔어요. 2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1달란트의 능력을 그대로 어디다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종아, 그것을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왔으면 좋을 뻔했다. 무익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 문제예요. 설령 1달란트 수고하고 애쓰다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아무 일 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한 해 동안 1달란트 받았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습니까? 목사님, 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능력을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나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하려고 애를 쓰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시 중에서요, 가장 작은 시가 무슨 시죠? 겨자씨. 겨자씨를 땅에 심었더니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새들이 와서 죽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와서 싫어요. 비록 눈에 보일랑 말랑 하는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4가지 비유의 밭의 이야기가 있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일까요? 목사님, 저는 한 돌짝밭 정도 될 것 같아요. 돌짝밭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막 될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그 말씀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본데간 게 없어. 그냥 세담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가시덤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한 월요일, 화요일까지 신앙적으로 살다가 수요일 날쯤 되면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 배워야죠. 수요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만 아는 데서 신앙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뭐가 막아요? 가시덤불은요, 그 씨앗이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못 자라는, 햇빛도 가려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와 같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 무슨 밭? 내 심령이 밭이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내 심령이
밭이 어떻게 돼요? 옥토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아멘. 갈아엎어야 돼요. 네, 좋은 흙으로 거기다 거름도 주고, 네? 영양분이 많은 거름도 주고, 또 자꾸 관심을 농부가 밭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관심을 가져줘야 그 열매가 맺혀지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안개가 끼고 얼마나 1년 동안 변화무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이기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씨앗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소말 속에 뭐가 같다고요? 물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를 가지고 너희에게 날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때리고 싶은 거예요? 매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진짜 매를 때리고 싶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전서 뒤에 고린도 후서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매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넘치는 사랑이 있어요.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랬어요. 눌림과 걱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우상제물 먹는 문제, 이혼하는 문제, 그 다음에 파당 짓는 문제, 세상 걱정이 고소하는 문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때리는 것처럼 매를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 속마음은 뭘 가지고 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표현을 매로 하면 그것도 부모의 사랑의 매 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를 때릴 때는요 각오해야 돼. 누가 자녀가 삐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각오하고 매를 때려야 돼요. 요즘 아이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바울은 그걸 익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매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매를 가지고 갈 때 온유한 마음도 난 가지고 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정말 구제불능에 가까운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제대로 온전한 믿음과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고 체면이 아니에요. 뭐예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능력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12년 된 혈루증 여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 낫게 된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어땠어요? 말씀 순종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에 선생님들이 있고 가르치려고 하는 율법사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유대인들을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으로 깨어진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으로서 자식들을 낳는 그와 같은 수고들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와 같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울을 배우고 베드로를 배우고 아볼로를 배웠을 때 브리슬라와 아굴라와 같이 일곱 집사와 같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고 초대교회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바울에게서 잘 배웠던 디모데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일꾼 되어져서 이 시대에 정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